교재 80페이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으로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이 신임하는 고위직 가운데 하나인 왕궁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바사 제국의 관원으로서 수산궁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의 고국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전해 듣고 앉아서 수일을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원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유대인이 읽는 히브리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지도자지요. 우리가 이제 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원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 6년 이때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하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속국이었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가 정책을 다르게 합니다. 원래는 포로를 잡아가서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게 바벨론의 생각이었는데 바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전 세계 식민지에다가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바사 왕이 우리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 해서 바사 왕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는, 그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아온 본국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살게 하되 조공을 바치고 바사와 속국 관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사왕 고레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야, 너희들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돌아가도 좋다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로 돌아간 게 기원전 537년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앞에 읽었던 1장부터 5장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때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로 돌아간 게 기원전 537년에 지도자는 스룹바벨.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라 6장부터 10장까지 2차로 또 돌아갑니다. 몇 년 후에 2차 돌아갔습니까? 80년이죠. 그게 기원전 458년입니다.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그죠? 에스라가 2차로 80년 후에 돌아가서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제사장들을 그리고 레위인들을 양육하고, 어제 우리가 본 대로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만 지으면 뭐하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이방 여인과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나라의 틀을 새롭게 잡은 게 에스라입니다. 오늘부터 읽는 느헤미야는 3차로 포로 귀환할 때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2차는 458년이고 이 3차 느헤미야가 데리고 올 때는 기원전 445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데려온 다음에 13년 후에 다시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었고, 이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도 돕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열심히 지도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성전 건축은 이해가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바사라는 제국이 엄청나게 강력하다가 이제 5세기 넘어가면서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힘이 약해진다는 말은 주변국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원전 445년에 무리들을 끌고 3차로 본국에 돌아올 이 상황에서 바사는 힘이 약해지고 주변의 나라들 중에서 애굽하고 그리스가 아주 힘이 강해집니다. 그럼 바사의 힘이 약해지고 주변의 강대국의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바사가 점령한 수많은 속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고민은 여기 있습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사의 힘이 약해지면 또 다른 나라가 남유다 우리나라를 다시 멸망시키러 오면 우리는 나라의 틀도 잘 안 잡혀 있고 우리를 도와줄 바사는 힘이 약해지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성전을 새로 짓고 밖으로는 성벽을 튼튼하게 보수해서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다시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이 일을 주도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읽을 때 2차, 3차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지도한 인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가 1절에 나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바사의 수도인 수산궁에 있었다. 자, 그런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1장 11절 제일 뒤에 보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의 궁전에서 고위직에 잘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냥 거기 있으면 노후가 평안하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형 느헤미야가 부릅니다. 그 우리 고향의 고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더냐 이렇게 안부를 물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3절에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안타깝다, 그런 일이 있구나, 나는 잘 지내는데 우리 고국에는 참 힘들구나, 어떡하냐 이러고 그만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안락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6절에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참 훌륭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왕궁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범죄해서 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느끼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만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아픔으로 고국에 돌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의 죄가 아니지만 나의 죄입니다. 아비의 집의 죄입니다. 고국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고 다른 동포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되면 우리 목회자들 경건회를 이제 일주일에 첫 회의니까 아침에 할 때 제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도 확인해 보지만 제가 목사님들께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가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보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가 그걸 지금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 아니지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한 달 앞으로 나가온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느헤미야처럼 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것이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그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일교회 느헤미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로 살게 하소서. 또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도 새벽에 많이 오시니까 여러분 교회 느헤미야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 하는 말은 나훔하고 야가 합해진 겁니다. 나훔, 야, 이게 이제 발음이 느헤미야가 된 거죠. 나훔이라는 단어는 위로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 할 때 야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 이름은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그 이름대로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름은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어떤 뜻으로 지었을까요? 하나님,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로해 주시고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 느헤미야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죠.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본국에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서 본국에 돌아가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다독이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많이 코로나 오래 가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읽게 하셨을까? 너도 나가서 느헤미야와 같이 위로자가 되라, 이런 말씀의 뜻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느헤미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만 딱 잘하는 게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속한 구역원들 위해서, 당회원들, 재직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제 월요일 날 아는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데 잘 알던 분이고 참 훌륭한 분이라 만나서 식사를 대접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은퇴도 하시고 연세가 이제 좀 드신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사 앞에서 그분들이 무슨 말씀 하시길,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쭉 들어보니까 그냥 담담하게 두 분이 전철 타고 오셨거든요. 그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평생에 행복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점은 다 선교하던 이야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섬긴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셔서 이런 사역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행복한 경험을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저 멀리 가난한 나라 가서 단기 선교 부부가 갔던 이야기, 그 다음에 서울역 노숙자들 그 이발하는 봉사 주일 예배 끝나고 8년간 했던 이야기, 교회에서 일찍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주차 봉사하면서 느꼈던 보람,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표정은 너무 환하게 기쁘게 말씀하셔서 제가 야, 참 훌륭한 분들이다. 참 훌륭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느헤미야와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가족, 목사 만났으니까 우리 아이들 잘 되게 기도해 주시고, 이것만이 아니라 더 섬길 수 있고 더 봉사할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 멋진 삶입니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하게 위로하고 베풀고 섬겨서 하나님 앞에 크게 잘 되는 복이 여러분 세세히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자리에 두신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두신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을까? 왜 나를 이 상황에서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내가 왜 하나님께서 며느리의 직분을, 아비의 직분을, 딸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왜 주셨는가? 그걸 늘 생각하는 사람, 그래 느헤미야처럼 살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직책이 나옵니다. 뭡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옛날에 보면 요셉 당시에 요셉이 꿈 해석에서 감옥에 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나오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바사라는 큰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 이 원문으로 보면 이때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을 하는 상태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끝나고 술 맡은 관원으로 승진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릴 당시에 이미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그냥 술 시중 들고 좋은 술을 이렇게 왕에게 드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술을 맡은 관원은 왕에게 술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임금이 먹는 밥상을 수라라고 하지요. 그 모든 음식을 왕에게 올리는 총책임자가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목숨 걸고 신임하는 사람이 이 일을 맡습니다. 왜? 과거에 보면 왕이 독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요. 음식에 독을 타거나. 그러니까 술하고 음식에 독극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저 사람이 주는 음식은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바사 왕의 수산궁에서 가장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 음식과 그리고 술과 그리고 왕의 침소를 관장하는 사람. 우리가 사극 보면 왕이 침소에 있을 때 자객들이 침입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 그러니까 경호실장 겸 비서실장 겸 모든 음식 책임을 함께 맡은 사람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생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확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바사 왕의 수산궁에서 최측근 노릇을 하게 하셨을까? 그걸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왕에게 말하고,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냐? 내가 너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뒀는데 왜 이렇게 낯색이 어둡냐? 예, 제 고국의 동포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럼 너 원하는 게 뭐냐? 고국으로 돌아가서 백성들 데리고 가서 제가 열심히 고국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라. 그 허락받아서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의 최측근 자리에 있게 한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다르죠. 좋은 자리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들 복 많이 받게 하고 바사의 제국에 충실한 신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몸은 여기 있지만 왕에게도 가장 신임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그대로 움직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여러분,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항상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느헤미야처럼 위로자로 사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도하고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셔서 느헤미야처럼 역사에 길이 빛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삶 살아가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나와 가족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지평을 넓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주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의미, 직분을 주신 의미를 깊이 깨달아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일교회 맡은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